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란 제목으로 구속사 시리즈 3 권의 내용 우리가 이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약이라는 단어, 이 땅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단어죠. 그래서 뭐 언약식이다. 실제 언약이라는 단어가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 무슨 뜻입니까? 언약은 풀어보면 이 말씀 언자의 약속약, 말로 하는 약속이라는 뜻이죠. 이 땅에서 우리 몇 시에 만나서 밥 먹자. 뭐 몇 시에 어디서 만나서 영화 보자. 이게 다 말로 하는 약속, 언약들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의 언약이 있듯이 하나님의 언약도 있죠. 그럼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일까요?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는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변치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도 능력이 있고 변치 않고 영원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오늘부터 몇 시간에 걸쳐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구속사의 흐름과 방향이 고스란히 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을 우리가 구속 경륜이라고 말하는데, 이 경륜은 본래 인간이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 계획, 이것이 본래는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스테리예요. 우리가 절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근데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 안에 감추어 둔 인간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드러내실까요? 무엇을 통해? 바로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시는 언약을 통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길이 없어요. 본래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은 하나님밖에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을 인간과 맺으니까 그 인간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언약을 맺으면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잘 살펴보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사 전체의 흐름을 꿰뚫어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이 이리로 구원하시는데 이리로 내가 가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방향을 알려줘요.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의 구원 방향을 모르고 다른 길로 가다가 멸망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들을 다 펼쳐 보면 다 예수님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언약들은 다 예수님을 향해 있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시대마다 주시는 언약들은 다 누구 만나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전체가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는 언약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나눕니까 크게?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럼 구약이 뭐예요? 옛 언약이란 뜻이에요. 구약은 오실 주님을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을 향해 있잖아요. 또 다른 성경 신약은 새 언약이란 뜻이죠. 이것은 이미 오신 초림 주님을 증거하고 또 다시 오겠노라 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재림 주님을 증거하죠.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모두 누구를?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 있어요. 성경이 보면 심플합니다.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성경 보시면요. 성경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 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이 답을 말씀하셨잖아요. 성경 전체가 누구? 나 예수를 증거한다. 나 예수를 증거하는 언약서가 성경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경에 기록된 언약의 종류는 크게 타락 이전의 언약과 타락 이후의 언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타락을 기점으로 그 이전의 언약과 이후의 언약의 성격이 달라져요. 타락 이전에 맺은 언약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담과 세우셨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죠. 이것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담과 맺은 일종의 언약이에요. 아담 타락 전에 맺었죠. 창세기 2장 17 절의 내용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아담과 말로 약속하신 거예요. 여기에는 언약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을 언약이라고 불러요. 호세아서를 보면 과거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이 선악과 금지 명령을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호세아 6장 7절 말씀이죠. "저희는 누구처럼?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그랬죠. 과거 아담이 어긴 선악과 금지 명령이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선악과 금지 명령의 언약,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위 언약이다. 왜 이렇게 부릅니까? 이 언약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언약이잖아요. 그죠? 아담이 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지 않거나 아담이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거나 아담의 행동 여부에 따라
언약 성사가 결정되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언약을 어긴 거죠. 안 따먹으면 언약을 지키는 거죠. 행위 언약이다. 두 번째, 이 선악과 금지 명령은 대표성을 띤 언약입니다. 독특한 특징이죠. 아담 한 개인이 어긴 언약처럼 보이지만 전 인류를 대표해서 어긴 언약이. 그래서 이 대표성을 띤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온 인류의 대표가 되는 아담과 맺은 언약이다. 그래서 아담이 이 언약을 지키면 아담의 후손들도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아담이 이 언약을 깨뜨리면 아담의 후손들도 형벌을 받는 언약, 대표성을 띤 언약이에요. 아담의 뜻이 뭐예요? 사람이란 뜻이에요. 고유 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입니다. 실제 과거에 있었던 사람을 왜 하나님은 성경에 보통 명사로 기록했을까요? 바로 우리 모두의 이름을 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똑같이 여기 우리 이름을 대입해서 우리도 아담과 똑같은 경로로 오늘날에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아담이 깨뜨린 선악과 금지 명령은 오늘날 우리가 깨트리고 죄 짓는, 오늘날 모든 인류가 저지르는 죄악을 보여주는 대표성을 띤 언약이라는, 보겠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로마서 5장 12 절이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에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개인의 죄가 아니라 이와 같이 그랬죠. 똑같이 아담을 닮아서 아담의 후손들도 모두 아담처럼 죄짓고 아담처럼 죽음을 향해 간다. 즉 아담이 어긴,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은 전 인류와 하나님이 맺는 언약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표성을 띤 언약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림으로 타락한 이 모습을 통해서 대표성을 띈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을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죄짓고 무엇 때문에 타락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담이 대표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본 모든 인류가 반복해서 공통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주 원인이 뭐냐? 뭘까요? 아담의 타락은 모든 인간의 타락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럼 아담이 타락, 오늘날 우리가 타락하는 주된 원인 뭐예요? 한 단어. 욕심이. 여러분 의외로 답은 간단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발동하면 반드시 죄져요. 어떤 분야로든 어떤 방향으로든 내 욕심이 발동되면 그 분야에서 죄짓게 되어 있어요. 보겠습니다. 바로 이 타락의 주 원인, 우리가 아담 타락 사건을 통해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이 뱀이 아담보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여자를 먼저 유혹하죠.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했다."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결코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선악과 먹으면 뭐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유혹했어요. 여기서 이 여자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어왔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구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여자는 피조물입니다. 사람은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과 똑같을 수가 없죠. 그런데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이 선악과를 건드리게 한 거예요. 자,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과를 먹으면 이 말을 듣고 난 여자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랬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전에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선악 나무를. 그런데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봤죠. 그래서 보다라는 단어가 와우 계속적 용법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어떠한 용법이냐면 이전에 일어난 일과 연이어 일어난다. 다시 말해 이전까지는 쳐다도 보지 않았던 끔찍한 나무, 선악나무를 누구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이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욕심이 생기자마자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바뀌어서 보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독사가인데 한마디로 어?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열매가 탐스럽게 보일 수 있었을까요? 원인이 바로 뭐예요?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욕심 때문이라. 여러분, 욕심이 생기면 내 이성과 판단력이 마비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먹으면 죽어요. 근데 욕심이 생기면 먹게 된다. 그게 타락, 죄의 근본 원인이에요. 이 순간 여자와 아담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른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되는데 왜 선악과만 못 먹어?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왜 이건 못 해? 하나님은 다 하시면서 나도 해야지. 내가 하나님이 돼야지. 응?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선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 절은요. 이 땅의 모든 죄의 근본이 욕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욕심의 씨앗이 내 마음에 심겨지면 반드시 죄악이라는 아기를 낳는다. 죄악이란 아기가 성장하면 결국 죽음으로 끝이 난다. 아담의 타락이 이것을 보여주고 오늘날 우리의 타락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의 근본은 뭐라는 거예요? 욕심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내 안에 욕심만 자제하고 욕심만 절제하면 웬만한 죄가 다 사라집니다. 그거 좀 더 가져서 뭐가 낫습니까? 그거 좀 더 가지려다가 남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까? 남에게 피해 주잖아요.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앙, 자족의 신앙 배우세요.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 물질, 건강, 가정, 하나님이 나에게 최적으로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요. 현재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물질에 감사할 때 그 감사를 토삼아 하나님이 그동안 주려고 했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세요, 감사. 결국 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금지 명령을 어긴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언약을 깨트리게 되는
근본 원인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근본 원인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 자녀에 대한 욕심, 세상 쾌락에 대한 욕심, 편안에 대한 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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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심. 이것이 하나님과 맺고 사는 수많은 언약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다시 말해 이것은 뭐예요? 나를 위해 더 채우며 살겠다는 자기 중심적 신앙이 타락의 근본 원인이라는. 결국 들춰보니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 산 믿음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 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욕심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는 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바뀌어야 돼요. 결국 이 최초의 언약,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바로 뭐예요?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구속 언약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타락을 회복하기 위한 타락 이후의 언약이 생겨나게 돼요. 오늘은 그 가운데 한 가지만 함께 살펴봅니다. 바로 타락 이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선포하신 언약. 그래서 언약의 최초 계시라고 말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언약이에요. 타락을 회복하기 위해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첫 번째 언약이 바로 뭐예요? 여자의 후손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의 최초 계시, 이 언약을 그래서 원시 복음이라고 말해요. 최초의 복음이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를 타락시킨 뱀을 저주하시면서 흘리신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여기서 너라 함은 사단이죠. 머리가 깨지면 죽잖아요. 즉 아담을 타락시킨 사탄을 여자의 후손이라는 존재가 와서 그 사단을 멸절시킬 것이다라는 메시아 언약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이 뱀을 저주한 내용 같지만 이것은 온 인류에게 소망을 주시는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왜 메시아 구원자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칭하셨을까요?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의 특성을 보여주기 위한 표현이에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남자의 후손도 있다는 거예요. 남자의 후손과 반대되는 개념을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은 어떤 존재냐?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타락한 남자의 씨, 남자의 후손이 아닌 성령의 씨로 여자의 몸만 빌려서 태어나실 것에 대한 최초의 계시입니다. 이 땅의 구원자가 어떻게 태어날 것인지를 계시한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땅의 구원자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우리 모두 남자의 후손들이에요. 왜? 우리 모두 우리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태어났잖아요. 이 땅에 타락한 남자의 씨로 우리 모두 태어났죠. 우리 모두
남자의 씨로 태어난 남자의 후손들이에요, 모두가. 하지만 예수는 어떻습니까? 요셉이라는 아버지가 있었지만 요셉의 씨가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몸만 빌려서 성령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여자가 그냥 아이 낳을 수 없잖아요. 씨가 있어야지. 그런데 타락한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예수님만 유일한 여자의 후손이라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를 보여주는 단어가 여자의 후손입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족보가 중요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 마태복음 1장 1절 2 절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책이라 그랬어요. 족보책이라. 족보란 얘기죠.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다.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았다 그랬죠? 남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또 이삭은 야곱을 낳았다. 씨의 흐름을 보여주죠. 남자가 남자를 낳았어요. 또 야곱은 유다와 형제들을 낳았다. 계속 표현이 바로 뭐예요? 남자가 남자를 낳았다죠. 즉 이들 모두 누구의 후손? 남자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인간들은 다 남자의 후손들이라는 얘기죠. 그다음 마지막 예수님이 탄생하는 장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보시면 야곱은 요셉을 낳았다. 남자가 남자를 낳았어요. 예수님의 아버지까지는 남자가 남자를. 그런데 예수님에게 와서는 요셉이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누구?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났다. 이렇게 끝나요. 예수님만 마리아에게서 나왔다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여자의 후손임을 마태복음 1장 족보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타락한 남자의 씨로 태어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3 장은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이루실 구속의 방법까지 예언해 놓고 있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태도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워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첫 반응이에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죄로 인한 수치감이에요. 타락한 인간들은요, 늘 수치심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 보세요. 타락 직후의 모습이죠. 타락 직후에 아담과 여자가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벗은 몸을 보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그랬어요.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한 인간의 노력을 보여주죠. 여기서 말하는 치마, 히브리어 하고르라는 단어예요. 이 하고르는 어떠한 단어냐면 엉덩이만 겨우 가리는 짧은 치마를 가리켜요. 다 벗었어요. 수치스러운 부위만 겨우 살짝 가리는 그 치마가 하고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치마를 입으면 수치가 완전히 가려집니까? 잠깐 몸만 숙여도 수치가 다 드러나잖아요. 또 이 하고르 치마의 재료가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은 햇볕만 쬐면 다 말라서 다 부서져 없어져 버려요. 이 무화과 나무 잎 치마, 아담과 여자가 수치를 가리기 위해 만들었던 이 무화과 나무 잎 치마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내 죄악의 수치를 완전히 온전히 가릴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잘못 아무리 감추려고 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변명하고 아무리 둘러대봤자 감출 수 있습니까? 결국 진실은 드러나요. 드라마 보시면 막 아무리 모략, 계략 세우고 다 해도 다 드러나잖아요. 그게 인간사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아무리 치부를 가려도 해만 뜨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다시 그 일로 인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악의 수치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늘 부끄러움을 당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치를 누가 가려 주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은 그러한 아담과 하와에게 수치를 가려주는 옷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가죽옷이. 이건 하나님이 지어서 주신 옷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6천 년 전 아담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하나님이 그 작업을 우리에게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려 주세요. 우리가 못 가리는 거. 자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그 하고르 무화과 나무 잎 치마 딱 해 놓고 해만 뜨면 또 다 부스러져서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다 못해 불쌍히 여기셔서 가죽옷을 지어다가 입히셨다 그랬어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짐승 죽여 가지고 가죽 벗겨 가지고 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수치 가려 주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낮아지셔야 됩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죄를 위해서. 여기서의 가죽옷의 특징은 뭡니까? 가죽옷은 반드시 살아있는 짐승이 죽어야지만 희생되어야지만 얻을 수 있는 옷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해 이 가죽옷에서 또 옷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옷은 히브리어 케토네트라는 단어예요. 이전에 하고르는 엉덩이만 겨우 가린 짧은 치마였다고 그랬죠. 하지만 케토네트는 어떤 옷이냐면 머리, 양손, 양발 빼고 다 온몸을 덮는 원피스 통옷이. 옷이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얼굴, 손, 발 빼고 다 온몸을 가리는 옷이 케토네트의 옷이에요. 그것도 가죽으로. 수치가 보일래야 보일 수 없이 완벽하게 다 가려 주시는 옷을 주신 거예요. 왜 가죽으로 이 옷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럼 아담 타락 이후에 땅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위험한 땅으로 바뀌었잖아요. 창세기 3장 18절 말씀 보세요. 아담 타락 이후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하고루의 옷만 입고 다니면 다 찔리고 피나고 다쳐요. 이거 다 보시고 두꺼운 가죽옷을 온몸으로 가릴 수 있는 캐토네트로 주셔서 가시와 엉겅퀴가 옆에 닿아도 상처 나지 않게 지켜주신 거예요. 또 캐토네트의 옷이기 때문에 온몸의 수치가 완벽히 가려집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완전 보호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옷은 아담이 만든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지어서 주신 옷이에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온 인류의 속죄 제물로 죽으실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처참히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수치와 허물과 죄악을 완전히 가려 주시고 덮어 주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가죽옷이에요. 우리의 수치는 누구로서만이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완벽하게 가려지고요. 더 이상의 수치도 없고요. 이 땅의 모든 위험, 가시와 엉겅퀴가 닿아도 우리가 상하지 않게 해 주세요. 그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 은혜를. 따라서 요한복음 1장 29 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세상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속죄양이다. 속죄의 제물이다. 결국 예수님이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우리 인간 대신 수치를 다 드러내셨잖아요. 그리고 온 몸의 성체가 찢김으로써 예수님이라는 신령한 가죽옷을 온 인류에게 덮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역사는 2000년 전 그날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이 계속해서 완전하게 덮어주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옷으로 덮음 받지 않으면요, 우리 천국 못 가요. 죄가 하도 많아서. 하도 수치와 부끄러움 투성이어서 하나님 곁에 못 가요. 예수님이 덮어 주셨기 때문에 감히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기자의 고백, 사순절을 한 주 앞둔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시편 32편 1 절에 "누가 복 있는 자냐?" 그랬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기자도 깨달았어요. 죄는 스스로 없앨 수 없다는 거. 죄가 없어져서 구원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물들 투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혈의 옷으로 가려 주셔서 죄 없다 인정받는다는 것을 시편 기자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해도 여전히 내 속에 욕심, 미움, 시기 남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죄가 남아 있잖아요. 내가 알잖아요. 내 더러운 마음, 추악한 마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내 속에 이 더럽고 추악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하나님의 공의의 특성상 우린 구원 못 받습니다.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우리 죄가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회개하고 기도한다고 우리 죄가 없어져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가 가리워져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속죄 보혈을 믿기만 하면 그 보혈이 다 덮어주시고 다 용서해 주신대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받았는데 왜 걱정하고 왜 자꾸 세상을 향해 갑니까? 오늘의 이 예수님의 가죽옷 십자가 보혈의 은혜 절대 잊지 마시고 남은 3일 동안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힘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인류의 시조 아담처럼 욕심 때문에 더 가져보려고, 더 누려보려고, 내 자존심 더 철저히 지키려고 나도 모르게 남에게 상처 주고 남에게 피해 주고 죄 짓고 살았던 모든 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속죄양 삼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신령한 가죽옷, 우리에게 보혈의 옷을 입혀 주셨음을 믿습니다. 저희를 다시는 그 은혜 잊지 않고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고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은 절대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 물질, 건강, 가정 만족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40일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